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살렘성가대 찬양과 니시오키타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환자 기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당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 41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7년 환란의 기간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지요. 전 3년 반은 후 3년 반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나마 환경이 좀 나은 편입니다. 물론 7년 환란 내내 극심한 자연재해와 전쟁 등 엄청난 재앙들이 늘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재앙들이지요. 그래도 전 3년 반이 후 3년 반과 비교하면 그나마 상황이 좀 낫다는 말입니다. 또한 전 3년 반 동안에는 아직 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그리 극심하지는 않은 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연합이 점차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의 강도도 더해가지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전도자를 세우시는 것도 전 3년 반에 속한 기간 동안입니다. 그나마 아직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허락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세움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은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정이 신자로 있다가 이 땅에 떨어져서 순교를 통해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과는 다르다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자칫 지옥으로 갈 뻔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감사 또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했습니다. 흰 옷은 구원받은 표이지요.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으로서 이것을 흔든다는 것은 경배와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들은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고 있지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이처럼 큰 소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처럼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만큼 듣기에 안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가 크다 해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에 화답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했지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머리급을 비롯하여 수많은 천사들도 주변에 정렬해 있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에 화답하며 이들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장로가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당연히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묻고 있는 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고 더욱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상대에게 일부러 묻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그냥 알려주는 것과는 상대방에게 심겨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더 확실하게 입력이 되지요. 또한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궁금해 보므로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알고 있는 것을 다시금 주변 일꾼들에 물어볼 때가 있지요. 그러면 일꾼 중에는 왜 다 아는 것을 또 물으시나 이렇게 생각하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일꾼은 당회장님께서 저것을 왜 물으시나 궁금하므로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는지 저의 의중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요. 제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이 없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일부러 상대에게 질문을 해서 상대가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같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지요. 상대가 확실히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적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어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이에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대답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말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지요. 이는 윗사람을 속이고 숨기려는 거짓 보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요 선한 고백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의미 있는 영적인 질문을 던지시지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된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셨지요. 이에 소경 둘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그 결과 두 소경은 눈을 뜨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만약 두 소경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소경된 우리를 보시면서도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다니 예수님께서 농담을 하시나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꼭 물어보셔야 아신다는 말인가? 이런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그들은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꾼이나 성도님들을 보면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영적인 깨우침도 더딘 것이고 축복도 더딘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영적으로 깨우치고 마음에 명심한다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이미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이들은 7년 환난 중에 이삭 줍기를 통해 구원에 이른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겨우 구원에만 이른 영혼들도 있지만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도 들어있지요. 이들이 다 같이 흰옷을 입었다 해도 단지 구원에만 이른 영혼들이 입는 흰옷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입는 흰옷과는 다릅니다. 비록 7년 환난 중에 이삭 줍기를 통해 구원에 이르렀다 해도 어떤 영혼은 3천층에 어떤 영혼은 낙원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아직 자세히 다 아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질문을 했던 장로에게 다시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대답하게 됩니다. 이에 장로가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요. 14절 후반절에서 17절에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즉 큰 환난은 7년 환난을 말하지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장로는 이미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잠시 궁구해 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장로가 그들에 대해 설명해 줄 때 더 밝히 깨우칠 수가 있고 마음에 더 명심할 수가 있다 했지요. 먼저 장로는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바로 7년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렀음을 말하지요.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들은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었기에 7년 환난 중에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더욱이 그 중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단순한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3천층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요. 따라서 이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깨끗이 씻었다는 의미이지요. 옷은 곧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마음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 중에는 단순히 구원에만 이른 영혼들도 있지만 3천층에 가는 영혼도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난 중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찌하든 악을 버리며 마음의 할례까지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양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이루었으니 말입니다. 본 재단을 통해 출판되는 많은 책자들이 장차 7년 환란 때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책자를 비롯한 각종 말씀 자료들을 접하고 하나님의 뜻인 성결에 대해 깨닫게 되지요. 또한 이 책자들은 7년 환란 때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책자들을 통해 교육받고 무장한 사람들이 다시 나가서 전파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더 많은 언어들로 번역하여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년 환란 중에 구원받은 영혼들, 그들 중에서도 특히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육으로 오해하면 안 되지요.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아무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명이지요. 이러한 사명을 이삭줍기 구원을 통해 얻은 영혼들에게 맡기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3천층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본문의 장로는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러니 천국의 어느 처소에 들어갔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천국 어느 곳에 있는 영혼이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좌우편 강도 중에 한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주님이 그때 낙원에 가셨습니까? 아니, 음부에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고요. 내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강도는 낙원에 갈 강도이기 때문에 낙원에 있든 1천층에 있든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에 있든 다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님의 영역입니다. 어디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구원받아 낙원에 가니까 너와 내가 오늘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물론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러나 천국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 속한 영의 공간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대화하며 교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천국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천국 설교를 통해 설명드린 대로 하늘에 펼쳐주시는 스크린과 같은 장치를 통해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듯이 현장의 상황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비록 이삭줍기 구원을 통해서지만 그래도 3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주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초대받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연회나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지요. 반면에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은 새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는 것이 사실 영원토록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낙원의 대표자급 되는 영혼들에게 그나마 한 번쯤 기회가 주어질 뿐이지요. 막상 새 예루살렘에 누군가로부터 초대장을 받는다 해도 스스로가 민망하여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하나 되고 다 같이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는 예를 들어 자녀 중 누구는 낙원에 가 있고 여러분은 저기 세일삼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일삼에 들어간 분들은 이제 그만큼 권세가 있으니까 낙원에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초청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초청을 받아도 세일삼에 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면류관도 없지요. 빛도 세 사람들아 이런 이제 들어간 빛이 너무 다르지요. 또 옷 입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머리카락도 다르지요. 피부색 다르지요. 다 이제 우유색 이런 하얗다해도 또 다르지요. 여러 면에서 너무 또 뭐 상을 받은 게 하나도 없죠. 너무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뭐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니 이 땅에서는 한 집에 가족으로 살았다 해도 천국 가면 그렇게 참 더 낙원에 갔다고 만약 한다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모가 이제 낙원에를 가야 만날 텐데 그것도 또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낙원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이 역시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넓은 의미로 천국 전체를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이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섬긴다는 의미도 봉사하고 심부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장차 천국에 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있지요.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이 땅에 누가 청령 하나님 앞에 충성하나, 즉 온 집에 충성하는가를 두루 살피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즉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즉 완전 성결을 말하죠. 완전 성결, 온전한 충성,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런 영혼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허락되지요. 다음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온 영혼들에게 각각 합당한 처소를 주시지요. 1천층 이상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집이 주어집니다. 물론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도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고요. 장막을 치신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겨우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장막은 볕이나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 있도록 둘러치는 막입니다. 고정된 집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임시적이고 유동적인 거처를 의미하지요. 이런 것처럼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는 고정된 자기만의 공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만 쉼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천층 이상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장막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낙원과는 달리 자신만의 거처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심고 행하는 것에 따라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과 장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3천층 이상에 들어가는 영혼들과 2천층 이하에 머무는 영혼들과는 주어지는 장막의 수준도 차원이 다르지요. 2천층에서 가장 좋은 집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시설이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3천층부터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어진다 했지요. 물론 새 예루살렘의 집들은 3천층의 집들과 비교할 때 또 차원이 다르고요. 그러니 정녕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이 있다면 어찌하든 3천층 이상, 기왕이면 새 예루살렘에 반드시 들어가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이 믿어지고 처소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당연히 어찌하든 더 좋은 천국의 처소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더 좋은 천국, 또 새 예루살렘을 목표 삼고 살아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헛되고 헛된 거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침노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7년 환란 중에 구원받은 영혼들은 전무후무한 환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특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핍박과 환란이 가해지지요.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저런 해를 받으면서 그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주림도 목마름도 해받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심으로 다시 눈물을 흘릴 일이 없지요. 회개하며 흘렸던 눈물,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흘렸던 눈물 등 7년 환난 동안 신앙생활하며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특히 쭉정이 신자로서 이 땅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순교하여 간신히 구원에 이르게 된 영혼들은 그만큼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진작에 기회를 주셨을 때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철저히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순교하여 승리해 냈을 때 바로 이러한 눈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시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슬픔과 고통에 눈물 없이도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7째 인을 떼는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꼭 7년 환난의 고통을 견뎌내고 구원받은 영혼들의 눈물만을 씻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신자나 신앙이 어릴 때 흘렸던 눈물과 신앙이 성장하여 성숙한 신앙이 되었을 때 흘리는 눈물과는 그 의미가 다르지요. 죄 때문에 회개하는 눈물, 시험이나 핍박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자기 악과 감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러한 눈물은 아직 죄를 버리지 못하고 육에 머물 때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육적인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흘리는 눈물, 영혼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 은혜와 감동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 이런 눈물만을 흘리게 되죠. 육의 사람이 흘리는 눈물과 영의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들을 흘리십니까? 핍박받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흘리신 눈물? 아니면 죄와 싸워 힘드니까 흘리는 눈물? 슬퍼서 감정 때문에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 다 이런 눈물들은 아무 가치 없는 눈물. 다 육에 속한 눈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영에 속한 눈물이 무엇이라고요? 별 말씀도 다 들어봅니다. 눈물도 육에 속한 눈물이 있고 영에 속한 눈물이 있다고 하니.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에 속한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죠. 그럼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분명히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고 영의 사람의 눈물이지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 내 자식의 고통을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영혼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 은혜와 감동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받음의 감사, 감동,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을 입으니 또 기쁨의 감사의 눈물, 이런 눈물만을 영의 사람들은 흘린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물은 너무 도를 지나치게 애통하지만 않는다면 많이 흘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 애통하고 또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애통하고 그것도 많이 흘리면 몸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 힘이 있으니까 절제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의미 없이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에 의해 받아져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지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와 싸워 버리기 위해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린다 해도 그것은 상급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버려야 하는 죄를 버리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신속히 죄를 벗고 영으로 들어오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눈물만 흘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어떤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떤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그건 참 축복받는 좋은 시간이에요. 축복받는 연단의 시간이에요.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내가 왜 지킴받지 못했을까를 궁구하게 되니까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나는 충성한 줄 알았는데 내게 이런 병이 오다니, 내가 하나님과 죄의 담이 있나 보다 라고 하고 이제 자기를 발견하기에 애쓰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담과 무엇이 있는지,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되죠.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과연 내가 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육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우리 건강에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지킴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사고 당해도 차는 폐차당해도 여러분들은 뼈 하나 상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 차가 그냥 그 몸 위로 지나갔어도 하나 다치지 않고 옷만 찢어지고 찢기고 몸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1년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영의 눈물을 했는데요. 영의 눈물은 한 방울도 그대로 떨어져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영의 눈물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 하나 한 방울, 여러분 말 소리 하나가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이, 그대로 남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영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눈물을 흘릴 때요, 바로 천사는 그 여러분의 눈물을 받아갑니다. 근데 받아가는데 그게 눈물로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받을 때 그것이 보석으로 변해요. 영안이 열려 보신 분들은 있으니까요. 그게 보석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의 아버지 보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다 상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흘린 눈물 하나도, 영의 눈물은 다 상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냥 흘린 눈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죠.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죠. 또 감사해서 흘리죠. 너무 행복해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기쁘고 감격, 감동, 나 그런 눈물이죠. 영의 눈물은 너무 아버지 기뻐하시는 눈물이기 때문에 한 방울도 그대로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걸 다 받을 때 보석이 되고, 그 보석이 천사들의 손에 아버지 앞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갔을 때 그것도 전부 상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또 영의 뭐 억지로 그냥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 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참 눈물 많이 흘리는데 참 눈물의 상급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전 세계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눈물도 잊지 마십시오. 늘 은혜와 감동의 눈물이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방울방울 맺힌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여러분이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영혼들로 나와져서 새 예루살렘 12 진주문을 당당히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7년 환란에 대해서 14만 4천의 아버지 또 종들에 대해서 아버지 그 초소가 어떻게 아버지 주어지며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를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더 충성해서 신부단장 잘하고 우리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눈물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 또 흘려드는 모든 기도가 또 눈물이 아버지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또 기쁨의 눈물 아버지 감사의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